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고향 가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자세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60만 대군을 시내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모세를 그 시내산 정상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기록하게 하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갈 때에 너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훈을 하며 가르쳐야 될 것을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하며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이들이 아무 탈 없이 갈 수가 있겠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교육할 때에 먼저 부모가 가정 선생입니다. 부모가 가정 제사장이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생하는 데 제일 첫 번째 조건이요, 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오늘 우리 부모들이 가르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신본주의 사상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축복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교육은 유치원에 가기 전부터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자꾸 일러주고, 유치원에 가서 부모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중고등학교 가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또 가르치게 하고, 나중에 고등교육, 모든 대학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는 과연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리에 입력을 하고 학교 졸업을 한다 그래요. 오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나 어제 자동차를 가지고 좀 나가봤는데 좀 길이 막힐이라고는 생각했어요. 근데 서울 시내는 텅텅 비었는데요, 약간 외곽 벗어나니까요 주차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많아야 둘이고 거의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녀가 가정의 왕입니다. 노는 날 되면 아이들이 푸념을 합니다. 어디 가자, 어디 가자, 뭐 보고 싶다, 뭐 갖고 싶다. 그러면 부모들은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아이들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부모가 피곤해도 자식이 요구하니까 그저 놀이동산을 가고 또 좋은 것, 원하는 것 사주고, 먹거리 또 맛있는 것 사주고 먹여주고, 자, 이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부모가, 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키는데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하나, 여러분 이렇습니다. 신혼의 날이 시작되면요 어린이 주일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 그 여가 피울 시간이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 여가 피울 시간이 없습니다. 경고하고 환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자식성을 들어주고 자식의 푸념을 들어준다고 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제일 먼저 부모가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을 내가 소유해야 되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여기 5절 6절 보면요, 4절 5절 보면요, 네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부모의 위치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순입니다. 여기에 올려놓고 이제 자녀로
신앙 안으로 몰아넣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어떤 율법사가 또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기를 어느 계명이 큽니까? 계명 중에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 이 말씀 대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며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서기관과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에 오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시험하는 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오늘 고향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머물 사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가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갈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머물러 있으면서 목적은 어디다 두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고향 갈 사람이 첫째 되는 계명을 여기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계명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잘 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가는 부모가 이런 사상 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전을 시켜야 됩니다. 고향 가는 부모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세대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인도자는 광야에서 쓰러지지 아니한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향 가기를 원하시죠? 광야에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시죠? 오늘 4절 5절 말씀을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 중심을 다하고 정말로 내 목숨 생명을 여기다가 바치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가는 부모가 내가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 신앙 사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가 또 내가 쏟는 정성, 모든 것, 내가 의지, 지성의 전부가 다 하나님을 향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자녀들 앞에 교육을 해야 된다.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요, 다 그 잊혀지지 않아요. 애들이 지금은 참 흙만지기가 귀하죠. 시골에 막 흙탕에 놀다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막 정신없이 놀다가 야 우리 물 좀 먹고 오자 그러더니 이놈들이 가서 물을 뻘떡뻘떡 먹더니 한 놈은 탁 얼큰하다. 이게 밤낮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얼큰한 소리 해가지고 이러면 물 먹고 얼큰하다. 그래서 그게 얼큰한 것도 몰라요. 아버지가 하는 소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전부가 모아서 좋은 일은 가정에 가서 대화를 해도요, 시험되는 일이나 어려운 일은 교인들이 안 좋은 소리가 들었다 하더라도 가정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자식들이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운 소리, 복된 소리, 영성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요, 처음
1절부터 또 나옵니다. 자, 가르치라 명령한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칼을 간다는 단어입니다. 뾰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생명 있는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말씀을 예리하게 확실하게 감동을 주도록 가르치라.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는 목사가 가르칠 때에 말씀을 예리하게 가르쳐야 돼요.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자가 예리하게 확실하게. 비슷하고 똑같다 이러면요, 똑같다는 것은 말씀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도록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뾰족하게 예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향 가는 부모가, 저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고향 갈 때 새끼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역사입니다. 에? 오늘 우리 목사들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을 준비 좀 하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요, 몸도 내 병원에 몸도 헌납을 하고 병원에 시험 도구로 주자. 여러분, 시험 도구도요, 수술하고 병 걸리고 이랬던 건 시험 도구 잘 안 된다 그래요. 뼈는 가져갈 수 있답니다. 그게 죽는 준비라고 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요, 병원에 몸뚱어리 주는 거, 그거 주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주의 일은요, 새끼들을 데리고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내 새끼가 이 말씀을 듣고 새끼들 데리고 그 나라 가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오늘 그래서 4절 5절은 네가 이렇게 해라, 네가 이렇게 해라, 마음 천재 쏟아라. 목숨을 바치고 뜻을 다 내놓고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자녀 교육해라. 노아가 하나님을 중심할 때 자식들이 그걸 봅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요, 계약서도 없습니다, 설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한 걸 노아는 귀담아 듣습니다. 한 번도 행해보지 아니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방주에 수고한 자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노아 때와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언제 어린이 주일 예배, 어버이 주일 예배,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어갈지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런 한가한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이제는요. 왜? 앞으로 큰 문제들이 부딪혀 올 때예요. 한가한 예배 드릴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오늘이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여러분 뭘 주고 있습니까? 무슨 선물을 주고 놀이터에 가서, 놀이기구에 가서 어제 즐거움을 만끽하고 돌아온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머물러 지방에 어디 좋은 휴양지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동인교회에 와서 정말로 내가 4절 5절 내 마음에 완전히 심고 자녀들 앞에 이 말씀 강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고도로 발달하게 되어 있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많이 배웠더니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르쳤더니 개인주의로 나갑니다. 여러분, 잘 가르쳐주고 잘 배우고 또 학습을 하고 실습을 하고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은 공부 잘하고 훌륭한 학생이 되라고 하지만은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잘 다니면 지금요 애들 낳자내가지고 주일학교가 없어진답니다. 교회가 아이들 우는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요, 가정에 아이들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요, 점점 이제는 고령화되어가는 시대에 이것도 여러분 말세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주님 맞이하는 일에 오늘 여기에 정말로 가정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톡톡히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주 예배하니까 자녀들이 반문도 하지 않냐고 방귀도 들지 않냐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하시는 일은 정확하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좋은 견학을 하고 좋은 실습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그 마음 속에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사상을 내 마음에 심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린이입니다. 말씀을 듣는, 교육받는 어린이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정말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야 돼요. 기독교 사상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세상 지식만 가득 채워놓으면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자라날수록 신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의 존재를 가리키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여기에 가야 할 나라가 있는 것 네가 아느냐. 우리는 이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 살다가 많이 죽습니다. 죽었어요. 이제 이 자리 여러분은 이제는 가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주입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이하까지 쭉 보면요, 모세는 어린이 주일 이런 것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어린이 주일도 없었지만은요, 그 어머니 요게베스를 통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너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심어줬습니다. 어머니가 그래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지만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다.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자라도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같이 우리는 가야 할 땅이 있어. 이것이 잔뜩 철저하게 머리에 박힌 자가 모세였습니다. 살인자의 이 사건 가지고 도망갔지만은 결국 그는 출애굽의 최고의 대부로서, 기수로서, 영도자로서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아이들 보는 데서 부모가 싸우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은혜로운 말요, 아이들 보는 데는 부모들이 웃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것이요, 그래서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이들의 성격 형성이요, 2살, 3살에서 거의 성격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땅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세상 백성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 계속 주입시켜 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여차하면 주님 나라 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절과도 여러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알지 않습니까? 한나는 기도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버렸습니다. 신앙 중심에서 자라나도록 했습니다. 에미가
어미가 어린 새끼를 떼어서 냈을 때 그 아기를 보고 싶을 때는 자주 가지도 못하고 옷을 지어 입어서 음식을 가지고 갈 때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양육받고 자라나도록 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나라의 큰 기둥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상, 주님의 나라 가야 할 그 사상을 가르쳐 주세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칭찬하고 정말로 앞날에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언젠가는 그 나라 갈 때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걸 꼭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부모로서의 할 일이 절대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도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또 어머니, 왜죠 뭐죠? 자,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로이스죠. 어머니의 신앙 사상 그 DNA가 디모데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바울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받고 이 선교 여행에 교회 세울 때, 교회를 맡아 목양을 할 때 디모데가 큰 일을 하고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의 유전인자가 부모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전인자가 자식들에게 심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이유가 오늘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한꺼번에 안 됩니다. 어릴 적부터 자꾸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여기 봐보십시오. 8절에서 9절 보면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아. 여러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다는 것은요, 말씀에 끌려간다는 소리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포성줄에 묶어서 사람을 끌고 가듯이 말씀에 묶여 이끌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부모와 자식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간에, 여러분, 이 미간에는 여기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계시록은 입 맞는다라고 했는데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이제는 표시를 삼아라요.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이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그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미간에 붙이라, 이 말은 뭡니까? 여기다 붙여놓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도록 이렇게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한, 여러분, 문설주는 출애굽 당시에 피를 뿌린 곳입니다. 바깥문에 말씀을 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 환난날의 방주로 세워진 가정,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가정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록하라. 바깥문에 기록하라. 무엇을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기록해라.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집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요, 이 집은 고향 갈 집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집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놔라요. 오늘 각 교회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어린이 주일에게 필요한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고향 가는 문제는 잘 거론하지 않을 줄 압니다. 부모가 가는 고향 땅, 자식과 함께 가야 되고요, 부모가 들어가는 그 땅에 자식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자식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손목에 말씀을 메고 말씀을 따라 내가 이끌림을 받고,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간에 붙여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탄이 나를 손을 댈 수가 없고 사탄이 내 새끼에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의 정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에는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이다. 환난 날에 이 가정은 방주로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출입하는 문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집은 환난 날에 주의 보호와 지키심이 꼭 함께 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되시고 이런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땅에 갈 수 있도록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죽음과는 담을 사버리고요, 죽음이 저희들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바깥에 맴돌다가 웃고 왔다가 통곡하고 돌아가는 사탄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문설주와 문 대문에 말씀이 가득한 가정으로 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지나가다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